찬송가 32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27장 찬송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며 그들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셨을 때, 예수님은 명절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성전을 이렇게 드나드시게 되는데, 그때 명절을 맞아 성전에 올라온 자들이 이 성전의 위용과 화려함과 또 그 크기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성전이 때가 되면 곧 파괴될 것이라 예고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징조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그 기간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전과 연관되어서 이 성전이 무너지는 마지막 때와 그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의 자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5절과 6절에서는 성전의 위용에 감탄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성전의 멸망의 운명에 대해서 경고하고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자 예수님은 그때 나타나게 될 징조들을 설명하며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맞이하게 될 말세의 환난과 큰 징조들은 어떤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임박한 심판의 때를 가르치는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성전의 멸망의 운명에 대한 경고의 예언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성전에 와서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주 감탄하면서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오히려 그 성전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 대한 자랑했던 이 사람은 성전의 외형, 이 겉모양만 보고 감탄하며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뭘로 지었는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화려한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화려한 외형과 규모의 위용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 성전에서 떠나가셨고, 이 성전을 숙주 삼아 기생하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시면서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외로움이 없다면 결국 그 성전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견고하고 화려해 보이고 위풍당당한 성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 외형과 규모와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참된 기능이 작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올바르게 선포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때가 되면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를 질문하는 제자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들은 매우 자랑스럽게 성전을 바라보았는데 그
성전이 비참하게 무너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7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다면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징조가 있다면 그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날 일어날 징조들을 몇 가지로 예언해 주십니다. 8절에 보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름에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니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정신줄을 놓지 말고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서 그들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사기를 당해도 물질의 손실을 보고 감정이 상하고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하면서 상실감과 피해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당하게 되면 부분적인 금전이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부가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나 이단에게 잘못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 망가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입니다.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조심해야 합니다.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단들이 접근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9절에 보면 그때의 징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난리와 난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런 소요와 소문을 들을 때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단지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고 이제 이런 소리들이 점점 더 많이 들리게 될 때 그때는 진짜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만나게 될 말세에 어떤 환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큰 징조들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말이 시작되면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전쟁과 분쟁이 발전하게 될 겁니다. 인류는 지상낙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향해 달려가면서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챙기기 위해 국가 간의 분쟁과 대립이 일어나고 그것이 결국은 전쟁으로 촉발될 것이라는 겁니다. 인류의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의 문제이고 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 어느 공동체든 망할 때 보면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것보다 죄와 탐욕 때문에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술이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죄악된 탐욕이 결국 스스로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때 나타날 징조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징조는 천재지변과 같은 것입니다. 지진과 재해는 기근으로 이어지고 또 코로나와 같은 뜻하지 않은 바이러스 전염병이 돌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일,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종말 전에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을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자연재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종말이 임박할수록 주님의 제자들은 이 영적 싸움을 준비하고 힘써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재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종말이 가까우면 올수록 영적 전쟁은 더욱 가열차질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견디기가 어려워서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손을 대어 박해하고 회당에 또 옥에 넘겨주고 세상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런 박해와 불이익을 당하는 시기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핍박은 단순한 핍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마지막이 될수록 한 명이라도 더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반면 주의 제자들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어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말세의 징조들은 주의 제자들에게는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인이 되고 징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점점 심하게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종말이 그만큼 더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는 저들을 대항할 무기인 말씀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14절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세의 복음을 전하고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만나 논쟁하며 부딪힐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변증과 반론을 제기해야 될지, 변박할 구변과 지혜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혜의 말씀을 사용하려면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는 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것입니다. 사람은 갑자기 특별한 음성을 주셔서 세상과 싸우게 하지 않고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의 가족을 인질로 삼거나 또 가족들을 배신하게 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갈등하게 되고 미워하고 분쟁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믿는다 하면 그냥 미워하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우리를 세상에 넘겨주고 공격당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 제자는 종말이 되어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만나도 인내하며 견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힘들지만 영생을 얻는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신앙적 덕목은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오래 참아야 되고
고난을 당하는 것도 오래 참아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로 날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임박한 심판의 때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견뎌내고 버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계기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심판의 때를 알게 하시고 그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늘 심판의 날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말세의 환난과 큰 징조들을 미리 말씀을 통해 배웠으니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